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야말로 당대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를 철에 비교한다면 모세는 흙과 같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일 것입니다. 철과 흙 중에 어떤 게 강할까요? 여러분, 이 철도 1000도씨 온도에서는 1000도에서는 녹지만 흙은 1300도에서도 녹지 않습니다. 흙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모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고난, 이 바로의 고난은 재앙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모세의 고난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시련이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련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뭐가요? 시련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고난은 재앙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고난은 시련입니다. 빨리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재앙이다 보니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강팍감 때문에 오늘도 재앙에 관한 설교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아가 그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발견해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자, 이 이집트의 땅에서 일반적으로 이 메뚜기 떼가 3월경에 남쪽에서 불어올 때 이렇게 가끔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풍을 불어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됐다. 이게 어쩐 일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풍이 이번만 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풍에 엄청난 메뚜기가 때로 몰려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게 꼭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평범한 일상이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이 회개했을 때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부는 서풍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을 이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무신론자들 눈에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였을 거예요.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과학이라는 자연현상으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봄을 맞이해서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새싹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감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람도 순종해요. 동풍과 서풍도 순종합니다. 메뚜기 때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유독 이 인간만이,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가 돼야 될까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막대한 손해를 볼까 봐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 볼까 봐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 나는 그 자존심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즉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처럼 이 당장 눈앞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결단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선포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도 지금 자기들의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파라오 왕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참 중요하죠.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왕 깨닫는 거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바로가 이렇게 신하들의 설득에 마저못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겠다 그러면서 또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모세는 분명히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그러면서 이게 너희의 구하는 바라. 자기 멋대로 지금 판단하고, 이거 보세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아직도 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아내자 놓고 가라는 것은 볼모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봐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8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500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 아니하였더라. 오죽하면 바로가 17절에 완전히 두 손을 들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참 바로가 어리석은 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에서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네. 기도하면서 내가 내 뜻을 돌아보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포기하라고, 네, 지금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혹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바로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바로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에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 이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외부적인 조건,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누가 방해합니까? 나예요, 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문제인 것처럼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네, 목자 탓하지 마시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버텨봐야 나만 손해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설마 메뚜기까지 이랬을 거예요. 설마 이 계절에 무슨 메뚜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일로 완전히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알면서 넘어가요. 1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동풍으로 온 메뚜기 떼를 서풍으로 몰아내버리십니다. 동풍이 불어온 문제를 서풍으로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동풍을 맞아서 메뚜기 떼처럼 전 세계가 아주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어떤 동풍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와 인간의 탐욕이 이런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서풍의 성령의 바람이 몰려와 우리의 황폐함을 생명으로 채우는, 회복시키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황폐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짜증나지 않으세요? 또 재앙을 또 설교해야 돼요. 제가 재앙 설교하기 정말 이제 그만하길 원하는데, 이 바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그렇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애굽 땅에 3일 동안 완전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재앙도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인데 어떤 신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 바로 라, 이 태양신을 심판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조차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벌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들도 벌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의 강도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 과연 8번째 우박의 재앙보다 더 센 재앙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바로는 이 흑암의 재앙이 막 정말 깜깜해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행동하기는 어렵고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바로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재앙은 다음 재앙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 바짝 긴장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게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과 이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굽에 내린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태가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공허한 상태. 이 흑암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혼돈의 상태, 영적인 암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왜 금이 유달리 모조품이 많을까요? 왜 다이아가 유달리 가짜가 많을까요? 그 진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값어치 없는 거 누가 위조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짜 예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이거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과학이나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를 찾게 돼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지면서 더 종교를 찾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정이라든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이 일종의 영적 보이스피싱과 같아요. 그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빠질까? 그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절함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더 감싸줘야 될 사람들을 막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단의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의심받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참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수법이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은 이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얼마나 성경 공부가 많습니까? 지금 새학기를 맞아서 지금 다 개강을 했는데요. 혹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 만약에 나오시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영적인 흑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단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바로 이단들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경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결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흑암의 징조야말로 말세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 왕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시대 교만한 현대인들에게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신 흑암의 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공포 속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광명으로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서 온갖 이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빛과 생명의 빛과 광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땅,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흑암이 지배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광명이 지배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성도인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계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빛 가운데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흑암 가운데 광명으로 나오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서풍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리석은 바로의 길을 가지 않고 더 큰 재앙을 맞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여의도 집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